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는데요. 22절부터 36절까지 한 편의 설교입니다. 한 편의 설교인데 이 설교가 특별한 이유는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옵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이 여러 가지 설교의 사역을 섬기시는데 구체적으로 그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몇 부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커다란 의미는 베드로의 설교가 거의 전문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부터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는 도대체 어떤 내용이고 또 어떤 핵심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베드로의 설교라는 이 별명을 붙이는데요. 그러다 보면 베드로가 자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에 3,000명이 회심했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제 이 땅에 베드로가 없다면 그런 역사는 없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위대한 선지자, 사역자, 제자였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분리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이제 살펴볼 텐데 이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를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이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살펴보려면 여러분 22절부터 36절 오늘 예배 다 마치신 뒤에 다시 댁에 돌아가셔서 찬찬히 보시면 한 가지 특별한 사실을 발견하실 겁니다. 화면을 띄워주십시오. 22절에 하나님께서라고 시작하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펜이 있으시면 동그라미 해두셔도 좋겠습니다. 이 부분 보실 때 깊이 좀 묵상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23절을 봐도 하나님께서 나오고요. 24절에도 하나님께서라고 나옵니다. 28절은 어떻습니까? 주께서라고 나오고 30절에는 하나님이, 32절에도 하나님이, 33절에도 하나님이, 34절에도 주께서, 마지막 36절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설교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한 책에서도 한 글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같은 주어가 반복된다면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이 화면에 띄워져 있는 이 주어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오늘 본문에는 크게 6가지 정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게 그러나 좀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설교의 시작입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무엇을 베푸셔요? 권능을 베푸셨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권능이 있는 분이다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의 설교 시작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한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큰 권능을 베푸셨다 이렇게 말해도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앞에 뭘 붙였죠?
무슨 예수요? 왜 이걸 붙였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한 가지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 당시에 나사렛은 지난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변방의 작은 도시였습니다. 외면받는 도시였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절대로 선한 인물,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없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예수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큰 도시고 능력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런데 나사렛에서부터 온 예수라고 이 말을 붙이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셔서 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죽었던 사람들을 살려내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사렛 변방의 한 청년이라고 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권능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 이걸 누구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서 첫 설교의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동네의 불가능한 상황, 절망의 현장에서 그 상황을 소망과 희망으로 바꾸어 내실 수 있는 그 권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의 나사렛은 어디입니까? 내 상황은 안 된다고, 우리 집은 안 된다고, 내 형편은 안 된다고, 내 건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는 나사렛에 주님이 권능 베푸셔서 그 나사렛에서 구원자 예수를 보여주실 거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23절인데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건데 노란색으로 강조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깊이 이해하려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과 내면적인 메시지를 잘 구분해야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으로는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사람들이 못 박아 죽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들이 보기에는, 바깥에서 보기에는, 외면적으로 보기에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너희들이 매달아 죽인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미리 아셨던 그 뜻대로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예수께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선동에 의해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뜻 속에서 미리 하신 바대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는 죄인 돼서 언제든지 예수를 못 박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역시 하나님께서입니다. 이제 눈에 좀 보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어떻게 해요? 풀어 살리셨으니. 이건 뭐죠? 부활을 말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살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살린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준바된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를 다시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과 십자가를 허락하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베드로는 지금 계속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간증도 없습니다. 그 어떤 미사 여구도 없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베드로 가슴속에 사무친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쯤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1000년쯤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 은혜를 받았는지 베드로가 25절 이하에서 설교를 할 때 한 사람을 등장시켜요.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등장합니다. 베드로가 다윗이라는 구약의 인물을 데리고 와요. 제가 방금 시간을 설명드렸지만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1000년쯤 전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예수님의 이름, 어디서 오실지 다윗은 알 수가 없어요. 다윗 생전에 주님을 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시편을 짓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25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하죠. 다윗이 예전에 그를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이거든요. 본 적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을 가리켜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다윗 될 수 있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은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 인생을 주장하시고 다윗 인생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예수님을 다윗은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 주님을 보기 때문에, 그 주님을 오늘도 생생히 느끼기 때문에 다윗은 다윗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한 번 더 언급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왕인데 사실은 다윗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했던 선지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31절에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미리 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예수를 다윗에게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본 적 없지만 그리스도의 무엇을 말해요? 부활을 말해요. 부활을 말하려면 예수께서 뭘 당하시는 것도 알아야 돼요. 십자가 고난에 죽음 당하시는 것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죠. 다윗이라는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그 사람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 살 수 있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우리 심령 가운데 깨우쳐 주셔야 돼요. 이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느껴져야 되고, 이 말씀의 예수가 내게 예수가 될 때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직 본 적은 없지만 우리를 위해 오실 메시아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어떻게 이런 예언이 가능합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32절 말씀 보시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베드로의 고백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일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본 것이 있어야 됩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출두할 때 나가야 됩니다.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똑같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본 대로 증언했던 증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시렵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이 예수 믿는 진실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러시다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이 증인으로 살고 싶은데, 이 증인으로 살려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때도 다짐하는데 이 어렵잖아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드로는 이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무엇을요?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33절 말씀이 은혜로운 이유는 삼위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이 한 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계획하시고, 예수께서는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성령께서는 약속대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증인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인생 끝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성령과 함께 우리가 일생 살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잠시 후에 우리가 성찬을 할 때요, 여러분 이 성찬의 은혜가 마음 깊이 오셔야 됩니다. 그 예수가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다시금 일하실 수 있도록 나는 이번 한 주 내 삶을 내어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능하다. 이 사람만 이 은혜를 깊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절이었죠. 36절 보면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6번째 강조 포인트인데요,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한마디로 하면 36절인데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준비하면서 36절의 이 부분에서 저도 멈춰서게 됐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면 늘 우리는 군중과 공동체 사이에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상찬식 진행하실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이죠.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만 존재했어도 예수님은 오셔서 십자가 지셨을 겁니다.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여러분 읽으실 때 박요셉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렇게 읽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죄를 범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마지막 설교 문장은 뭡니까? 너희는 그렇게 죄를 범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오늘 말씀의 주어였죠. 하나님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너희 인생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 설교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 계속 신방하고 우리 또 청년들도 만나고 하다가요, 한 청년과 푸른서연교회 저희 교우 청년인데 전화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통화를 하다가요, 이 은혜에 대해서 나누게 됐는데, 예수 십자가에 대해서 나누게 됐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또 어디서 들었던 얘기다라고 하면서 저에게 소개를 해줬는데, 저는 이 문장이 얼마나 제 마음을 이번 한 주 내내 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례주택이라는 이 책 중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관광객들은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1번부터 6번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을 교우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십자가 복음을 알고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관광객으로서,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이것도 요구하고 저것도 요구하고
이것 들어주지 않으시면 불평하고, 관광객은 요구하는데 순례자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이 문장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떠셨는지 저는 다 모르지만 제 삶은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데 세상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제가 그렇더라고요.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돈도 의지하고 사람들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도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어떻게 바뀌면 좋을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의 삶에서 하나님만의 삶으로. 그 청년이 통화를 통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해줬어요.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 제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도 의지하며 살고 있었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법을. 우리 교우님들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은혜가 우리 삶을 붙들어 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오늘 설교의 내용들이 다 담겨 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인데요,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다음에 이 설교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시편 62편 5절의 말씀인데 누가 지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지었어요. 천년 전에 은혜 가운데 주님을 봤던,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축복으로 받았던 그 다윗이 지었던 시편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도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삶으로, 주님, 내 삶에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 전부 되어 주십시오.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 아침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우리 묵상하며 두 눈 감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스스로에게 명하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우리 처음부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우리 가슴에 두 손을 한번 다 올려볼까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며.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은 그에게서 납니다.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여러분, 영혼에게 명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잠잠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목소리로요.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구원 되신다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들이 줄 수 없고 이 세상의 안정감이나 돈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평안이 우리를 감쌀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도 의지하고 세상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하고 재물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는 삶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순례자들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관광객들은 요구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오직 주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십시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베드로가 돌아보니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 인생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다윗이 했던 그 고백이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했던 은혜,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그 고백이 이 아침 우리에게도 동일한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을 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해결자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은 주님을 보고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2000년 전에 베드로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도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세상과 사람과 재물과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내 인생의 반석 되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구원 되신다는 고백이 터져나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 이제 다시 일상의 삶을 살아가기 이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번 한 주 오직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삶으로, 우리 하나님만이 내 인생 유일한 기쁨 되신다는 믿음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도 의지했던 삶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